할렐루야.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변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백성들의 환호가 저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주간을 보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땅을 위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샬롬. 두 사랑 가정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강구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라브라 UMC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 함께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일단 잘 진행되었고요. 일단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교회에 히스패닉 교회가 4월 달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 이후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장소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 문제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한해서
우리가 리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쪽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좋은 성장의 모멘텀이 되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부활절,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는 드리고, 사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번 부활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예배 이후에 함께 이번엔 야유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온 교인들이 함께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함께 모여서 또 애찬도 나누고 또 친교도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롱비치 쪽에 공원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장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장소를 확정 짓고 여러분들 전체 교인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또 의미 있고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죠.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보통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이 흔히들 하는 어떤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영성 훈련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작년에 줌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모여서 기도해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각자 여러분 댁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대신에 하루에 한 끼 정도 좀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시면서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정한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같이 한 끼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만나서 함께 즐거운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즐거운 애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9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말세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그런 바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아마도 뒤돌아봤을 때 2020년만큼 참 힘들었던 시간들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전파되고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지구촌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확진자 수를 보니까 어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억 2천 한 700만 명. 뒷자리의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시간별로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1억 2천 70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사망했던 숫자는 277만 명이 통계의 숫자로 잡혔더라고요. 물론 현재 진행형이고 그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스러운 것은 이제 그 확산되는 속도 또 사망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어떤 전쟁, 테러 같은 것들은요, 보통 보면 다 국제적이잖아요. 전 세계를 아우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이게 뭐 유럽이라든지 어떤 한 지역에 집중됐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자연재해 쓰나미가 닥쳐서 몇십만 명이 죽었다라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리고 어떤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어떤 대지진 때문에 또 몇몇 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또 미국 땅에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이 전파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전 지구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는 경제적인 손실과 타격, 그래서 그 영향권 아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고 또 삶이 피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또 치료제도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 역시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유럽은 다시 죄악사는 된다는 소식이 들릴 때는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암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말세에 어떤 징조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세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시간대, 어떤 그 시간, 시기, 이것이 말세가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고 받아들여야 될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 재림의 그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대는 다 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999년도에 2000년도로 바뀌기 직전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까? 걱정도 많이 했죠. 밀레니엄 버거 이런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뉴스로 회자가 되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말세는 그냥 다 허풍이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 그리고 말세는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 말세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의 연수, 살아가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것이 정말 신속하게 날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진짜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말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런 시간이 온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시간을 꼭 맞이할 때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인의 말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의 때 말세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과연 이때 우리는 과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다 보면 말세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두 가지의 사건이 샘플로 등장을 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또 하나가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많은 예언과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는 이미 앞서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자기의 양떼를 잘 먹이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다툴 때 서로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헤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양보로 롯이 먼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그때 성경에서는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근데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게 정말 실상이 맞는지 알아보시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직접 살펴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롯과 그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정말 애증의 관계였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사실 롯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형제가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는데 하란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 롯 혼자 남아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다시 그 애굽 땅에서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했을 때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아마 롯이었을 것입니다. 동고동락한 것이죠. 희노애락을 같이 보냈던 것이죠. 그 험난한 길을 같이, 어려움을 같이 뚫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를 떠나서 가족이자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자들의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소돔 땅에 부족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하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가 롯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비록 지금은 자기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 롯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롯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붙들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이 같을 수 없고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더더욱 부당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 전부를 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춰집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50명에서 45명으로 또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거기까지 숫자를 감해서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정말 아브라함 처음부터 한 1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5명, 4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좀 깎아내렸다고 한다면 훨씬 딜을 잘했을 것인데 왜 처음부터 50명 불러가지고 어렵게 만들었을까? 내지는 아니 10명에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롯의 가족이 4명이니까 한 4명 정도 좀 낮추든지 이렇게 왜 하지 못했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열이라는 숫자에서 멈췄던 것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숫자의 개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열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의인 열이라는 것이 완전수의 최소치라서 그 정도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멈췄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바른 중지하고 바른 의인의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보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중재자가 없다. 이 패역한 땅에 나와의 사이 속에서 중보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다.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50명에서 45로 40으로 30으로 20으로 10으로 이렇게 숫자를 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노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중재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만한 그런 의인 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불을 멸하려고 하실 때, 내리려고 하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세의 심판에 관한 두 가지의 사건, 바로 노아 때와 아브람 때였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세에 살았던 이 노아와 그런 다른 한 사람의 행적이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여인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대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동일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노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방주 만들었지만 방주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롯은 무법한 자들의 그런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또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롯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롯의 행실과 어떤 조건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을 것이다.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세상의 패역함 앞에서 롯은 사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과 두 딸 건사해서 나올 뿐이었죠. 그 땅에서. 그것도 겨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구출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죠.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의를 전파했습니다. 의를 전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다시금 회복하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의를 전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세의 시간들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 앞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재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롯처럼 부끄러운 의인이 되어서 마음만 상해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암만 전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노아도 의를 전파했지만 안 받아들이니 결국 심판했지 않습니까? 홍수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죠. 하지만 한탄만 하고 심령만 상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말씀도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재를 통해서 용서를 허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죠. 온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길은 얼마 가지 못해서 비난과 애통과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의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그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종료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의 유보를 요청하며 중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냥 중보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의를 전파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심판의 계획을 다 유보하시고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 가족,
이 안에서마누라도 같이 책임 분담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회복되고 구원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중보했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발걸음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중보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말세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종료주일을 지나 부활주일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중보의 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마지막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어서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권속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